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며 나갑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임재가 전부여야 된다. 전부여야 한다. 7번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의 파라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모이는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것이 계속 이제 터진다고 많은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 풍토병이 된대요. 잘못하면 감기처럼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전염병도 충분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계시록으로 보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핍박의 시대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이러면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신앙이 좋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 오고 예배 못 드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때가 이제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이제 잘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 복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모토 하나가 뭐라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가 딱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보시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항상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고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분을 내가 믿는 믿음에서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이분을 영접하고 내가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게 해서 그분을 모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가만히 모셔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딱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창조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살려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자, 이것이 너무나 큰 거거든요. 야,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것이 확정이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이 되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싶어서 나와 날마다 함께해 주고 싶어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진 겁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설교가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느냐? 이런 복음은요, 또 들어도 더 좋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은요, 한 번 먹고 맙니까? 계속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먹는 거예요. 계속 이 사실, 이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야, 이게요, 참 신기해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분과 함께 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딱 되어지니까 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지고 우리 자체가 위대한 인생을 살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딱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야, 이 삶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정결을 발견했던 에디슨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뭐 슈발츠 박사가 뭐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달려가는 그 신앙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야,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실목교회 다녔잖아요.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윤석준 목사님이 모토가 하나 있어요. 영혼의 때도 있지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자. 야,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자,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은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생애가 어떻게 재현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구나. 우리 각자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자 그 제목을 줄 때 봉사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야, 그래서 제가 봉사 들어가려고, 야, 교회 100명만 되면 봉사 들어가돼서 제가 봉사단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일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명까지 못 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봉사가 못 됐습니다. 제가요, 찰스 피니처럼, 무디처럼 봉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요.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못했어요. 봉사단들의 제목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자.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잡아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야, 이게 예수의 생명만 드러나면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에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위대하다는 단어를요 사실 하나님 앞에만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정말 우리는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요 우리는 우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요 땅파는 두더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존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느냐?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 흥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때 어둠이기 때문에 인재가 전부 다 이 설교를 계속 하겠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좀 스톱을 좀 하고, 복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서 기초를 좀 다시 잡아보자. 사실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진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야, 또 믿는다라고 물어보면 좀 자신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는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저도 좀 죄송하지만 이게 느낀 감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막 갈 때요, 저한테 느껴지면 주님이 계시는 것 같고요, 안 느껴지면 주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참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내가 착하게 살면, 또 예배가 은혜 받고, 또 기도가 하는데 주님의 어떤 감동이 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데 안 느끼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계시는가 보다, 야, 다시 주님 불러야 되겠다, 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이고 이루어놓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속에 가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3위 예배 때 그걸 전했잖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임재,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딱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은 믿는데 진짜는 안 믿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왜 내가 세상의 그 제약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왜 말을 하고 행동합니까? 그 다 이게요, 그 주택이에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포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요, 강도사 인원을, 제가 사역자로서 노예 소속이거든요. 근데 구미에서 제가 목회를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제가 구미에 제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전포교회에 있을 때 강도사 인원을 내가 받았는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45인승 차를 타고 봉구를 타고 그 구미 노예까지 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포계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데 이 강도사 인원은 언제 해주냐면 노예 때 해줍니다. 노예 때. 지방이 때 해주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노예 때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걸려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별거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 인원식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열받았다고 강도사 인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끝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오서 가셨던 전포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하나 하겠습니까?
아니 구미까지 힘들게 가고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와줬는데 아니 빨리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빨리 맞춰주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싸운다고 간도서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의 성도님들이 장로들이 하루를 가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부산에서 오신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제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참 후에 3시간 지나 3시간 4시간 지나서 한참 후에 마무리되고 강도사 인허 받을 때요. 언제 싸웠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때는 또 거룩한 목사님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핏대를 올리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다가 간도사 인허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러는. 자,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야, 목사님,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목사님들의 저 예식적인 모습들, 지금까지 건방진까지 싸우고, 아니, 간도사 해줘도 되는데, 빨리 그거 문제 해도 되는데, 그 기분 감정 못 이겨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고함을 지렀던 그 목사님들이 간도사 인허한다고 예배 딱 드릴 때는 희한하게 천사로 바뀐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때는 또 천사 같은 목사님으로 바뀌는 거. 주님의 임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임재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요,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임재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요. 성공된 인생을 살지만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여러분 우리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또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른다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도 했고요. 여러분 목사라도 주님이 모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하더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다 말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늘 주님 만난다면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 만난다면 주님 내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른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직분이 결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능력요, 은사요, 이거 절대로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믿음대로 살았느냐? 네가 진짜 나와 교제 가졌느냐? 네가 진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았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준대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어떤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났을 때 이 예수님 낯선 분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친밀한 분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왠지 낯설어요. 아이고 낯설어라. 아이고. 아니면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늘 교제 가졌으니까 친밀한, 너무 친밀하게 보이고 늘 교제 가졌으니까, 이런 그런 분으로 보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언젠가 주님과 마주할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 혼자서 열심히 하는 신앙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처음 뵐 때 처음 인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처음 뵐 때 주님께 인사 드릴 때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과 교제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윤석철 목사님 처음 만날 때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교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갔을 때 지금은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딱 만나면 보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 만약에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관계는 심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눌 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 만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주님과 나와 늘 교제했던 거. 주님 내 비밀 아시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교제도 없고 안 가지고 관계도 안 가진 사람은요. 주님이 낯선 거예요. 주님과 더 이상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언젠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11조 낸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만나야 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었냐? 진짜 나를 믿었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확정받아야 돼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확정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 확정됐습니까? 어때요? 나는 진짜 주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 김경재 집사님은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죠. 우리 김경재 집사님은 진짜 잘 믿으십니다. 또 우리 방계재 어르신도.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음을 진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염려 때문에 염려로 우리를 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네가 염려했냐? 진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꼭 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단둘이 자가용을 타고 탑승해서 2시간 정도 어디를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는 사람하고 탔어요. 옆에 탔어요. 한 사람 운전하고.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갑니까? 말을 하고 갑니까? 말 안 하고 가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당정상이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강유준 집사님하고 대구에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니 서울에 이제 아들 집에 가는데 5시간 동안 차를 탔는데 말 한마디 딱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서로 관계를 가져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과 우리와 두 존재가 딱 만나서 함께 사는데 주님과 대화를 내가 안 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 나누십니까? 24시간 한 번도 주님 안 찾습니까? 주님과 관계 안 가져도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그분께 물어야 돼. 대화 나눠야 돼. 처음에는요, 주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처럼요, 내 혼자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어디 가셔야지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주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여러분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 지나가는 사람 뭐 봅니까? 정말 저거 돌아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날마다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혼자 정신병자처럼 중흥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예요? 주님과 날마다 대화합시다. 아멘입니까? 한 시간에 한 번은 대화합시다. 아멘입니까? 주님 외로우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참 힘드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내가 뭘 선택할까요? 항상 물어야죠.
항상 되어야지. 지하철 탈 때 주님 코로나19 관데 저 지켜주셔야죠 주님 하면서 중앙부흥중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방언으로만 이야기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것이 처음에는 야, 뭐 내 혼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실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주님 말씀하시니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항상 주님,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가십시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펴낸 책인데, 이 장로님이 식당에 갔어요. 작은 식당에. 크지는 않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런데 어떤 종업원이 배달이 있는가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이제 배달 가방에 음식을 딱 넣고 이제 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분은 종업원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주인에게 저 인사를 하고 가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돌아보니까요, 이 종업원이요, 그 가게 주인이라. 주인이라. 그래서 장로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주인이신데 어떻게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요,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이 가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배달을 갔다 올 때마다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 나누고 그분께 물으며 나아가면요,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 달이 안 돼서 주님이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초점 싸움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보여야 되냐, 눈만 뜨이면 아이고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나,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적인 눈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보여야 돼요. 주님 보이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문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만약 물을 막 쏟았답시다. 큰일 나죠. 식당에 물을 쏟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물을요, 저 낙동강 강에 물을 부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바닷가에 이 물을 부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문제는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면요, 이 문제는요, 지금, 물이 식당에 부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닦아야 되고. 근데 저 바다야라든지 강에 이물 부어진다고 이물 부어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바다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저번 때도 설교했지만은 뭐가 먼저 보이느냐, 이게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성기를 잡는 거더라고요. 병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면 내가 죽을 병도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 주님이 와 계시는데,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뭘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시선이 세상 것에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만 감으면 주님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먼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느냐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뭘 보느냐. 근데 왜 주님을 보지 못하냐? 세상에 내가 마음 뺏겨서 그런, 그게 마귀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잡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세상 문제 봐. 네 질병 봐. 네 지금 통장에 돈 없잖아. 너 자녀 꼬라지.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염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염려에 잡히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염려하는 자 어떤 놈이 와서 삼킨다고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삼킨다. 아멘이죠. 여러분, 염려하니까 막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오고요. 초조하고요. 염려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꼭 사람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도와줄까? 미워. 내 가족을 미워하고요. 또 뭐예요? 내 남편을 미워해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는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의 대부분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대부분이 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살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염려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적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염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끊어내야 돼. 염려하니까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내 삶이 공부해지고 우울함이 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우울증에 걸릴까 싶어 겁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자살합니다. 그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내 신앙생활 가장 큰 적이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악랄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잡는 거. 내가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초점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잘 바라보십니까? 안 바라보십니까? 저도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진짜 어느 때 잘 안 받아져요. 계속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잘 안 받아져요. 그런데 복음으로 자꾸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주님이 딱 보여지면요, 세상의 염려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주님 보이면 자유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귀가 악체같이 막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막는 거예요. 우리 간주 집사님 부부가 자꾸 세상 염려 주고 걱정 주고 질병에 염려 주고 우리 어르신들 자꾸 문제를 주면서 염려 때문에 주님 놓치고 있는 거죠. 염려가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면 주님 다 놓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 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염려에 잡히면 마귀에 잡혀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합니다. 아시겠죠?
자살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자살하는 사람 염려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또 염려하면 사람 미워한다는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람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도 섭섭해. 하나님도 섭섭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예배도 싫어. 다 염려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다니까요. 사람 미워지고요. 괜히 미워져요, 막. 감사도 없어지고, 막. 짜증 나고, 막.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요, 막. 그것도 더 큰 병 오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50명이 자살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방법은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를 철저히 혼미케 만들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하든 세상의 정욕과 욕심, 세상의 염려, 쾌락,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거 잡아넣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복음으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과 사귀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시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